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이제 유명한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대표되어지는 네 명의 족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이제 대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이 책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의 이야기, 어떤 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같이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쓴 것처럼 특별히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그만큼이나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로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 같은 그런 높은 장관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든 국가 간의 일이든 가정의 대소사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누가 그 자리에 와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무게감을 갖게 되는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아브라함을 최고의 상대로 여기고 최고의 예우를 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아비멜렉 왕의 입술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도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일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태가 다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아비멜렉은 굉장히 놀랬던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이삭이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었다면 전해 들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자. 즉 이제 아브라함과 잘 지내보겠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을 하러 아비멜렉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겠다 라고 담담히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 맹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즉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주 높은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신과 동등한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내왔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수많은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범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런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고 아브라함은 왕은 전혀 아니라 그 나그네라고 하죠. 땅이 없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거류하다가 떠나고 거류하다 떠나는 그런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제가 거류하는 동안에 제가 잘 할 테니까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마치 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왕인 아비멜렉이 나그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마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자손들 손손 대대로 아브라함은 우리 이 아비멜렉의 집안과는 화친을 맺고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공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당시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왕족이 아닌 대상에게 이렇게까지 존중하고 존대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냐면 아비멜렉은 이제 그간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고 또 당시의 고대 사회의 왕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고 다스리고 있지만 내 생에 내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런 유의 인간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저런 사람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겠죠. 혹여나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저 사람이 만약에 다른 땅에 가서 다른 땅의 왕과 결탁해서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정말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런 은혜들 그런 복들을 보니까 나도 저와 함께 그런 은혜들을 또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 집안이 우리 나라가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나그네의 신분, 가장 낮은 자,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낮은 신분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제발 언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은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이제 시작점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 이삭 딱 한 명을 있는 그리고 땅도 없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사실 이미 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귀하게 그 땅에서 정말 왕의 칭찬을 받고 왕이 존대하고 왕이 아주 공손히 찾아와서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 자기 백성이 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물론 고난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들도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어색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는 이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 말을 듣기까지 모든 일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해오셨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은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도 많이 흔들렸었고요. 믿음을 떠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다른 행동들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아비멜렉을 통해 명예를 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고 또 그런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저 예수의 제자들의 저 공동체 속에 구원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고 저곳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칭찬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동산교회 또한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더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25절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 언약 이제 체결이 진행되는데 이 재밌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오케이 내가 이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종들이 이제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혼이 나죠. 여기에서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냥 함부로 빼앗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뭐 거류민 나그네니까 어떠한 약자인 것이고 그 우물을 이제 파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아주 쉽게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사과를 하는데 창세기 21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왕인 아비멜렉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 것을 우리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쩔쩔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장면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왕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마치 신하로서 왕에게 실수를 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쩔쩔매는 그런 장면을 좀 보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들의 우물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언약을 맺고 넘어갔으면 오늘 있기까지도 아무도 몰랐었을 법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냥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에서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우물을 뺏어갔던 일이 예전에 있었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냥 이제 우물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리고 언약을 좀 맺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우물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그냥 언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을 만나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아니면 어쩌면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 치고는 아브라함이 언급한 이 우물 사건 해결하는 것은 너무 이제 작은 조건, 너무 사소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왕이 찾아와서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좀 언약, 오늘날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좀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우물 빼앗았던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이 우물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냥 사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우물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우물 그 잘못한 거 있으니 이제 그 대가로 그 블레셋 통치를 하는 땅의 일부를 좀 나에게 주시오. 그 땅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은 부탁이었어요. 지금 아비멜렉의 이 언약을 맺어달라는 이 태도와 요청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땅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어주고 우리 자자손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사소한 사건 하나만 해결하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재미있는 모습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히 내가 맹세하겠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진행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좀 쩔쩔매면서 좀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과 좀 관계를 맺어볼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담담한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 아비멜렉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든지 간에 무엇이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을 제시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공손히 대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사는 저런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정도로 내가 정말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어느 것을 이룬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런 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태도,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를 잘 생각하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이루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따라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또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도우심을 믿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의 그 진리들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정말 우리에게 탁월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신자의 모습 때문에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히려 들을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고 인도하신 거고, 사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일 뿐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나에게 지금 훈련되어져 있는 이런 생활의 모습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냥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일 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칭찬과 명예에도 동요하지 않고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8절 이하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좀 한 가지 이 언약과 관련하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암컷 양의 그 어린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당시에 언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약속의 관례 같은 건데 7마리를 따로 떼놨던 것은 아비멜렉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 양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 양은 이제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가져가냐면 이것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우물을 이제 판 것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우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과 내가 이곳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곳을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여서 그 이름을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자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맹세를 한 언약을 맺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남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브엘세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아비멜렉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비골과 함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남아서 이제 혼자서 한 가지 이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것은 이제 그 언약을 맺은 브엘세바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행동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좀 기념하거나 혹은 기원하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텃밭에 야채를 심을 때랑은 좀 다른 마음으로 심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맺거나 특별히 뭐 각국의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국가 간의 어떤 일들을 기념할 때도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제 나무를 심으면서 아비멜렉과 맺은 그 언약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무를 심으면서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정말 왕적인 지위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정말 존대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체계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든 그 심령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그네 신분으로서 그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또 그 브엘세바가 물론 두 사람이 이름을 지긴 했지만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지내다가 뭐 거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이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또 소원하면서 그 에셀 나무를 이제 정성스럽게 심었을 것 같아요. 이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비멜렉이 했던 첫 번째 말, 당신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 한마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단지 정말 세상의 왕이, 정말 그 명예를 가진 세상의 사람, 높은 사람이 인정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말 그 자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이 후손들이 정말 약속대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 자신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그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칭찬, 또 세상의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죠.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그런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내실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말씀의 성취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오래전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브엘세바 땅에 가서 에셀 나무를 심진 않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눈으로 밝히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셀 나무를 심으며 준비한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거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들어가는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큰 명예와 이 부와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관계적인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주셔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덤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처럼 누리고 즐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러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늘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지금은 성취된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믿음의 한 족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칭찬과 함께 그 언약의 체결을 요청받았고, 이에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젠가 후손이 거주하게 될 그 땅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장면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거처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녔던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의 삶처럼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미 그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향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이 브엘세바를 준비하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으며, 그러나 이미 그 구원의 땅에 들어가 있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왔고, 즉 말씀이 성취된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과 명예를 받고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며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주간의 삶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를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칭송받는 주의 백성들, 또 그런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기뻐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